부금이 나오니까 전도자의 고백 같잖아요. 이게. 네. 제가 사실 두 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멀리서 옛날부터 배웠었어요. 옛날부터. 권사님 모르시죠? 저희. 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 때 대학전도학교에서 그냥 아싸 그 자체였기 때문에 찐따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아싸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 없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왔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는 사람도 없이 10년 동안 혼자서 대학전도학교 인도받았는데, 근데 그때 대학전도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있었거든요. 대학선교국 서울지부에서 유명한 팀이 경희대 지교회 팀들이 진짜 유명했어요. 그때 엄청 파워 있었거든요. 저는 한양대 지교회 출신. 그래서 지역도 가깝고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서 백오은 전도사님 혹시 아시나요? 네, 고은이가 저하고 이제 친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고은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같은 사역하는 팀들끼리. 그래서 야, 너무 귀하시다,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만 멀리서 생각을 하고 절대 인사는 안 하는, 혼자서 내적인 친밀감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싸스럽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렘망대 이제 임명을 받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경희대 지교의 명서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하면서, 지금 임명받으신 분이 무려 지교의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해가지고 급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동문 파워를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교의 후배, 지교의 선배 이렇게 파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임소 대학부 출신 아니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우리 태유경 권사님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그냥 특강처럼 그냥 길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게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대강 그렇게 썼지만 대학생 때 훈련받던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때 대학전도학교에서 설교 1시간씩 들으면서 훈련받던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현장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 저희 세대가 다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진현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 세대를 뛰었던, 같은 세대에 공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험을. 그걸 제가 얘기하면 항상 메시지로 들리잖아. 증인들이 얘기를 해야 선배님들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모셨으니까 다음번에 더 많이 모시도록,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찾도록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더 다른 분들 또 계시거든요. 귀하게 인도 받으시는 분들. 김지윤 교수님 계신데, 여기도 고려대 지교회 레전드, 지교회마다 레전드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레전드였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오래 다녀서. 한양대 지교회 레전드. 왜냐? 10년 동안 지교에 있었으니까. 졸업을 10년 걸려서 했거든. 그래서 무두셀라였지, 별명이. 한양대 무두셀라. 네. 그래서 그런 응답받은 증인들 자꾸 모시려고요. 사실 우리 여기 신이가 있지만, 신이 한이 있지만, 신이 아버지 우리 김민수 집사님도 한번 꼭 모시려고 지금. 왜냐하면 김민수 집사님은 해양대 레전드. 제가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렘넌트를 위한 이정표의 자리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응답을, 언약의 배턴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을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대 레전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레전드가 틀림없습니다. 오글거리더라도 축복합시다. 이번엔 좀 덜 오글거리게 축복합시다.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이건 괜찮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재가 6절에서 11절로 되어 있는데 5절부터 읽어봅시다. 자막팀 또 당황했겠다. 죄송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만약에 내가 5절을 지금 성경책을 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절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6절부터 자막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당함이 영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잘 알고 계시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당시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끝판왕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배경면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사람이 아닌데 시민권을 부여받았어요. 이거는 그 부족, 그 종족, 그 민족이나 그 국가를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회 가장 엘리트들에게 시민권을 줘가지고 회유하는 정책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배경이 그랬어요. 학식이 어땠습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법학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어 할 수 있고 고대 히브리어, 당시 통용되는 아람어 할 수 있고 헬라어 할 수 있고 라틴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4개 국어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연소급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즉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 보장되어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모든 보장된 것을 버렸습니다. 보장된 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진짜 멍청하다고 봤을 겁니다. 아니 이대로만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이대로만 가면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이대로만 가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저러는 거지? 이것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하면 이단이 되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 부, 명예, 모든 권력, 명성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정도 끝나고 손해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실제로 나중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함 속에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특혜를 내가 받았구나. 우리는 절대 불가능 상황, 노바디 상황, nothing 상황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봐야 될 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과 노바디와 nothing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정말로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땅에서 들리셔서 십자가 매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이시며 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삼위이시며 영원토록 한 분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찌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합법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황제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여름 방학을 보내는 가운데, 훈련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힌 인생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였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연히 당해야 됐습니다. 그 저주 속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먼저 와서 아침에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걸 우리 회장님이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몇 명이 와서 합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와서 의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공과 끝나고 나서 합니다. 하면서 청소를 조금 더 거들어야 되겠다 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벌레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벌레를 잡아야 되겠다. 일단 나는 벌레가 무섭지 않지만 여러분은 벌레를 무서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빗자루로 벌레를 확 내리쳤거든. 근데 내리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벌레가 나한테 무슨 손해를 끼쳤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벌레가 나한테 뭔 잘못을 했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별로 징그럽지도 않아. 뭐 바퀴벌레 종류하고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저는 지독한 문과충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어떤 벌레인지 어떤 곤충인지 몰라요. 대강 보니까 별로 나한테 무섭게 안 생겼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빗자루로 계속 잡으려고 죽이려고 내려쳤는데 잠깐 좀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곱게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 벌레를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 혹시 잡으셨나요? 안 잡았어요? 네, 그럼 어딘가 갔을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요? 내가 벌레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벌레는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내가 벌레를 죽이든 벌레를 살리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인 거야. 그걸 가지고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 벌레가 불쌍하고 이 벌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직접 벌레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나는 벌레를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 이 벌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맞서는 걸 선택했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간단하게 뽀개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죄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곱게 심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지독하게 고난당하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고통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원수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가져가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대신하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배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하기에 완전하냐? 우리를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기에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걸 허용할 수 있냐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함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난당할 때 이 마음을 품어라. 뭔가 싸우고 싶을 때, 억울할 때, 원망스러울 때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는 일 당하면 못 참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욕먹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너무 과하게 욕먹는 것 같다. 이것만 해도 못 참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 없으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그것을 기억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신앙의 형제들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나 마음에 가지고 가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에 담고 가도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일부 예배 찬양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그 비밀이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붙잡은 게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뭐냐. 노예일 때도 변하지 않고 총리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 믿음의 그 비밀이 뭐냐. 저는 이거 오늘 붙잡았어요. 일부 예배 들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건져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느냐.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보혈의 능력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긴 능력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건져냈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것.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잘못하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승리는 부활 이후에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마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박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는 그 순간 다 끝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멸망의 운명을 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 승리를 확정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증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보도록, 전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사탄의 권세를 정말 이기셨구나, 죄의 저주를 정말 끝내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로운 산 길이 정말로 열렸구나, 그 증거가 부활.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계산하는 거예요. 상급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심판받고 벌받고 하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제가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그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삽니다. 그 끝까지 그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이유, 그분이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여러분, 그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약을 먹으면 사는데 나는 끝까지 안 먹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인간에게 줍니까?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오래된 질문들입니다.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런 심판 같은 거 안 해야지 왜 그렇게 심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한 사람 심판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데 다 보내면 그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때 박수 칠 거예요?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희대의 악한 짓 한 사람, 무슨 소아를 대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이런 나쁜 인간, 아무 벌 안 받고 아무 아무 문제 없다 해가지고 그냥 좋은 데 다 보내주면 그건 찬성할 거예요? 안 할 거면서. 무슨 법적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징역이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야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심판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 멸망 안 당해도 되도록 길을 끝까지 주시고 손을 끝까지 내미시는데 나는 그 손 필요 없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하는데도 끝까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모든 진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걸 말하는데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데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워요. 왜냐? 내가 깨달은 그 비밀에 10분의 1도 말을 못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감격하는 그 감격을 100분의 1만큼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원래 우리가 죽었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흔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엄밀하게는 이미 죽었었어요.
이미 죽었었다니까. 근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왔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죽지 않고 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서 주님 재림하시면 이대로 우리의 모습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죽은 자는 어떠냐?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격 속에서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믿습니다. 속히 오시도록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심판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의 음성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황제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 싸우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의 방법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방법, 바울의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장 15절 16절에 2장 12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이 완벽하게 끝나는, 성취되는 그날, 무슨 날이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언제냐? 죽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때는 더 이상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실수해서 이것 때문에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그 날이 옵니다. 천국 가는 날. 그 날까지는 넘어질 겁니다. 그 날까지 실수합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실수하는 우리를 또 붙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누리면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가면 돼요.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면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흠 없는,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빛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저렇게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빛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세상이 여기를 어이없다고 볼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학기 개강하는 곳에, 또는 회사로 가는 그곳에, 또는 이제 입시 준비를 위해서 학원으로 가는 그곳에, 독서실로 가는 그곳에 이 빛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내가 감히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많은 사람들의 높아짐, 이것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어느 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급발진하는 건데요, 아무 광고 안 했습니다. 누구하고도 의논 안 했습니다. 회장님이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은 하지 말고 집중훈련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놀랄 필요가 없는 건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돼. 언제 하냐? 생각해보니까 아무 시간이 없어. 방법이 없어. 회사 가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언제 하냐? 밤 서밋타임 때. 밤 서밋타임 일주일을 집중훈련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서밋타임 들어오는 사람 많으면 10명, 적으면 2명 뭐 이런데 괜찮아.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 한 주간 동안 집중훈련 합니다. 밤에만 1시간 합니다. 1시간? 1시간도 안 되지. 솔직히 밤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우리 유영 씨 얼굴이 안 좋잖아요. 다음날 출근 길이 있는데. 그래서 녹화도 할 거니까 필요한 사람 하면 되고, 주제도 간단합니다. 여름 훈련 메시지 싹 정리하고 가자. 우리 자체 수련회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훈련 메시지 받았잖아요. 내일 자체 수련회 정리, 모레 리더 수련회 정리, 수요일 WRC 정리, 목요일 2학기 개강 메시지. 끝입니다. 4번 집중훈련. 한 주간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밤늦게 자는 고난 말 안 당해도 돼. 괜찮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메시지 정리를 한다는 말은 꼭 들어와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해도 돼요. 할 사람이 필요하면 밤에 들어오면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밋타임 들어오라면 광고 안 한다니까. 저는 자존심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한 명도 없어지는 그날까지. 왜 한 명도 없어지냐?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그날까지 한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각 한 번 재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 그날 이제 셔터 내리는데, 아직까지 내릴 일이 없더라고. 꼭 아침에 들어오는 우리 하민이, 하준이, 하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부를 때마다 기분 좋다니까. 하임이 안녕, 하준이 안녕, 하민이 안녕 해가지고 딱 부른다. 자, 쓸데없는 말 너무 길어지면 미안하죠.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주님 바라보시고 받은 메시지 묵상하시고 정리하면서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바라보고 더 찬송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 나의 노바디, 나의 나띵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빛들로 나타나는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제자, 모든 렘넌트, 모든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